오르막과 내리막은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들 놀이동산에 가서 청룡열차, 롤러코스터를 타게 되면 오르막만 있으면 긴장감이 없고 내리막만 있으면 공포스럽습니다. 그래서 오르막의 안정감과 내리막의 공포감을 적절하게 이제 조합을 해서 만든 게 바로 청룡열차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세옹지마라고 말하는 것은 상승의 즐거움과 하강의 두려움이 함께 교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중에 상승만 있는 사람도 없고 그렇다고 하강만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상승과 하강으로 적절한 균형을 이루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국가 경제나 교회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성장만 할 수 없고 그렇다고 늘 정체기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성장의 시기는 좀 오래 지속됐으면 좋겠고 정체기는 좀 짧게 끝났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가지고 사는 것뿐이지 늘 상승, 늘 부흥기만 있기를 바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교회가 역사적으로 보면 1995년에 교회 부흥기의 정점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 이후부터 정체기에 접어들었고 그리고 2020년에서 2023년 코로나 기간을 지내면서 한국교회는 쇠퇴기에 들어서게 됐습니다. 우리 교회도 지난 55년 동안 부흥기와 정체기를 반복하면서 오늘 창립 주일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정체기의 원인이 무엇인가, 그리고 어디서부터 돌파구를 찾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이러한 문제입니다. 종교학자 그리고 사회학자들은 이 교회의 정체 이유를 아래와 같이 설명들을 합니다. 먼저 개인주의의 확산과 공동체성의 결여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 현대인들이 개인주의로 똘똘 뭉쳐져 있어서 이렇게 함께 모이는 것을 싫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에 같이 이렇게 섞여서 하는 일을 제일 어려워하는 이러한 시기가 바로 오늘날 이 시대다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공동체성을 기반으로 하는 모임이기 때문에 공동체성의 결여는 자연적으로 교회의 정체기를 불러올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교회가 너무 세속화되었다는 겁니다. 교회 가면 영적인 이야기를 들을 줄 알았는데 교회까지 가서 세상 얘기를 듣고 앉아 있자니 이게 너무 답답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목사님들에게도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교회를 세습한다거나 그리고 목사님들이 성적인 문제들이 드러난다거나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교인들이 실망해서 교인들은 교회를 떠나고 세상 사람들은 교회로 들어오지 않는, 그래서 들어오는 사람은 없고 나가는 사람만 있는, 그래서 결국 교회는 정체기에 쇠퇴기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이제 진단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또 지나치게 헌금을 강요해서 그리고 헌신을 강요해서 교인들이 너무 피로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부감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냥 세상 일도 하기가 바쁜데 목사들은 계속해서 교회만 나오라 그러고 교회 안에서만 헌신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니 교인들이 거부감을 일으켜서 교회를 등지고 있다. 이렇게 진단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너무 성장 논리, 또 개인은 너무 기복신앙, 여기에만 이제 매달리니
마치 성장하지 못하는 것은 죽은 것으로, 마치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은 것으로 생각을 하는, 그래서 성장만이, 복을 받는 것만이 신앙의 목표인 것으로 착각하는 이러한 일들이 결국 교회의 문을 좁게 만들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교인들도 마찬가지고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인격적으로 다듬어지지 않고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않아서, 그래도 교회에 나오면 목사님은 좀 다를 줄 알고 교인들은 좀 다를 줄 알았는데 오히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모습을 드러낼 때에 거기에 실망을 해서 이제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지역사회 안에서 영향력이 자꾸만 축소가 되어지고, 그래서 교회는 지역사회 안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는 이러한 현상들이 교회 부흥의 정책이 쇠퇴기를 불러왔다, 이제 이렇게 진단을 하기도 합니다. 저는 근본적인 물음을 좀 묻고 싶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어떠한 고백이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들으시고 그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오늘날 왜 교회가 흔들리는가? 아하, 믿음의 고백이 흔들려서 그렇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정체의 원인이 무슨 무신론의 확산, 배금주의, 코로나, 경제적인 불황, 이런 환경적인 요인 때문이 아니라 오늘 교회가 이렇게 어려워진 것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이 온전한 믿음의 고백을 하지 못하고 있고 각각의 품은 이 믿음의 고백들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외부적인 환경 때문이 아니라 나 자신의 믿음 없음, 이 믿음이 흔들리는 것 때문에 교회가 흔들리는 것은 아닌지를 한번 돌아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기본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하듯이 교회가 정책이어서 어렵다라고 얘기하고 다른 사람 그러기 때문에 다시 또 인간적인 방법을 찾을 것이 아니라 신앙의 기본은 뭐예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 이 믿음의 고백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것이 나의 믿음도 바로 세우는 것이고 교회도 바로 세우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교회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의 기본이 뭘까? 교회는 단순히 그냥 건물을 지어서 세워놓는 것일까? 아닙니다. 교회의 기본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고백 위에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이 믿음의 본질로 돌아갈 때에 교회도 바로 서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교회의 부흥의 시대를 다시 맞이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각자의 믿음의 고백을 한번 돌아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개인의 신앙 고백을 든든히 하기보다 그냥 교회 행사에 초점을 맞춰서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행사가 많으면, 그래서 사람들로 북적거리면 교회가 부흥되는 것으로, 그리고 개인의 믿음도 덩달아 좋아지는 것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그냥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환경적인 어려움이 닥치니까 한순간에 교회의 열기는 식었고 개인의 믿음도 흔들려서 결국 교회나 개인이나 신앙의 정책이 쇠퇴기에 수렁에 빠지게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믿음의 고백만 굳게 부여잡고 있었어도 이렇게 흔들리지 않았을 텐데, 환경적인 어려움을 충분히 이겨낼 수 있었을 텐데, 믿음이 흔들리니, 이 믿음의 고백이 흔들리니 자연적으로 교회를 등지게 됐고, 그리고 믿음을 버리고
믿음으로 세상으로 나아가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나안 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는 믿지만 교회는 나가지 않는 그러한 교인을 우리는 그냥 흔히 가나안 교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가나안 교인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교회가 다시 온전히 바로 서면 우리가 교회로 나가겠다 이렇게들 이제 말을 합니다. 물론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교회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의 믿음이 바로 서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내 믿음이 바로 서지 않으면 교회는 절대로 바로 설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교회는 개인의 믿음 위에 세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교회가 바로 세워지면 내가 교회를 나가겠다 이게 아니라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내가 믿음 위에 바로 서야 되겠다 이 고백이 있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믿음을 모래 위에 세웠습니다. 왜? 모래 위에 짓는 것이 쉬웠고 빨랐고 힘도 덜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고난이 닥치지 않으면 별 문제가 없었지만 그러나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는 그래서 코로나의 상황과 경제적인 불안과 외부적인 이러한 극한 환경이 닥치게 되어지니까 아니나 달라요. 모래 위에 세워지는 이 믿음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목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의 어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각각의 믿음이 어디에 세워졌는가, 혹시 우리의 믿음을 모래 위에 세우지는 않았는가, 이걸 깊이 돌아봐야 된다. 조금 힘들었어도 우리는 이 믿음의 주추를 반석 위에,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웠으면 이 믿음이 이렇게까지 흔들리지 않았을 텐데, 그래서 이렇게 외부적인 환경이 좋지 않아도 믿음을 버리는 일은 없었을 텐데, 교회를 등지는 일은 없었을 텐데, 예? 믿음이 너무 쉽게 믿음이 무너지니 개인의 신앙도 무너지고 교회도 함께 무너지게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이 시점에 이 베드로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왜 물으셨을까? 왜 이 시점에 너희들의 믿음을 한번 좀 돌아보라고 말씀하셨을까? 예? 왜 이 시점에 베드로의 믿음, 제자들의 믿음을 왜 점검하려고 하셨던 걸까? 오늘 성경의 21절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하, 예수님은 이제 곧 당신이 고난을 받고 죽음을 겪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을 이미 예수님은 아셨던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제자들은 믿음이 흔들리게 될 것이고 그래서 흩어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예수님은 아셨던 겁니다. 이제 곧 고난과 죽음이 닥치게 되어지면, 저 환경적인 어려움이 닥치면 그동안 예수 믿고 따랐던 이 믿음들이 다 흩어지게 되고 말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에 저들의 믿음을 한번 체크해 보시려고 했던 겁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믿음을 굳게 잡지 않으면 곧바로 있을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의 환경적인 어려움을 너희들은 견디지 못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너희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좀 돌아보라고 지금 이 질문을 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고난에도 흔들리지 않고 흩어지지 않고 맡은 사명을 감당하게 하려고 저들에게 믿음의 고백을 다시 세우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왜? 저들이 믿음의 고백이 바로 세워져야 예수님은 이제 곧 떠나시지만 그 떠난 그 자리에 교회가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제자들의 믿음의 고백 위에 세우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 제자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지를 한번 체크하시려고 했더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교회적으로 어렵고 환경적으로 어렵습니다. 어려울 때 무슨 우리가 헌금을 내고 무슨 봉사를 더하고 아닙니다.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해서 이 교회를 바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믿음의 고백, 예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의 고백을 바로 세우는 것이 급선무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믿음의 고백만 흔들리지 않으면 교회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 왜? 교회는 나의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 믿음의 고백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고난을 이기는 힘은 내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결국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 믿음이 고난을 이기는 힘이 되어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를 믿는 믿음이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라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고백이 더욱더 단단하게 다져져 가는 온전한 성도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교회도 교회의 정체기와 쇠퇴기라고 하는 큰 고난 앞에 서 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각자의 믿음을 돌아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왜? 믿음이 흔들리면 교회를 사랑하는 이 마음이 쉽게 되어지는 것이고, 고백에 확신이 없으면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것이고, 고백을 잃어버리면 결국 하나님을 등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믿음을 강하게, 믿음으로 무장하여 믿음의 고백으로 이 교회의 정체기와 신앙의 위기를 넘어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따라합니다. 믿음을 강하게, 믿음으로 무장하여 믿음의 고백으로. 이거를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이 길밖에는 다른 길이 없다. 네? 그런데 놀라운 게 있습니다. 뭐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베드로가 자기 스스로 알고 믿고 고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에 믿음의 고백을 주셨다라고 오늘 성경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네 입에 믿음의 고백을 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신앙생활 잘하면 믿음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마음에 믿음을 담아주시고 믿음을 고백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의 믿음을 더욱더 강하고 담대함으로 무장시켜달라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간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연약해져서 한순간에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 교회를 친히 이끄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특별히 우리의 입술에 믿음의 고백을 주셔서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이 교회를 세워나가도록 이끄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뭐라고 고백하나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아하, 내가 세우는 것도 아니고 내가 지키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것이다. 우리는 뭐라고 생각을 해요? 목사가 무슨 목회 계획을 세워가지고 교회를 세워나간다. 아닙니다. 또 성도들은 뭐예요? 목사님의 목회의 동력자가 되어져서 함께 합력해서 교회를 세워나간다. 아닙니다. 교회를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교회를 지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난 55년 동안 이 가락동 골목에 우리 교회가 그래도 이만큼이라도 든든하게 설 수 있었던 것은 절대로 사람의 힘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시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지난 55년 동안 이렇게 지금 존재해 왔는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을 잃지 말아야 돼요. 네? 세상 사람들은 마치 목사가 교회를 회사 운영하듯, 그래서 목사를 CEO 정도로만 생각을 하는 인본주의에 사로잡혀 있지만 아닙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사업체가 아닙니다. 교회를 사업체 운영하듯이 운영해서는 안 된다. 그러다 그렇게 운영을 하다가 오늘날 정체기와 쇠퇴기에 빠지지 않았는가? 교회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세우시고 지키시고, 이 교회는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지는 믿음의 공동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람이 무너뜨리려고 해도 무너질 수 없는 것이고, 사람이 세우고 싶어도 세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 아래 놓여져 있는 공동체가 바로 우리 교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응? 오늘 성경 말씀에 그 말씀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겁니다. 내 교회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교회가 아닙니다. 내 교회,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세우는 게 아니라 내가 세우는 거, 하나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의 출발은 하나님에게서 시작되었고, 교회의 운영도 하나님이 친히 하시는 것이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옛날에 젊었을 때는 사람이 하는 줄 알았습니다. 내가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지금 이 나이가 돼서 돌아보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나는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붙잡혀 쓰임받는 것뿐이지, 궁극적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이끄시고 교회를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셨다. 어느 교회는 장로가 무슨 마치 교회의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장로님이 어떻게 교회를 지켜요? 장로님들이 어떻게 교회의 주인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목사가 이 교회의 주인이라고 생각을 해. 아닙니다. 목사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존재입니다. 목사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초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은퇴 얼마 안 남았어요. 은퇴할 때까지 한 23년 정도 이 가락중앙교회에서 그냥 목회하다가 그냥 제가 그냥 떠나면 이 이후에 또 다른 목사님이 또 이 교회를 이어서 목회를 하는 것이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잠깐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면 믿음의 후손들이 다시 또 이 교회를 등에 지고 또 떠맡아서 또 이 교회를 끌고 가게 되는 겁니다.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일이다라고.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거나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여기까지 이끌어주신 하나님이 거기까지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그냥 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의 미래가 염려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은 왜 그런 생각이 안 들겠어요? 그러나 그 염려도 다 내어 맡겨야 됩니다.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저는 이 젊은 사람들이 오늘날 한국교회를 많이 떠나고 있어. 제가 왜 그런 거를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저들을 깨닫게 하셔서 다시금 저들의 발걸음을 교회로 돌아오게 하는 그 역사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그래서 저는 그냥 지금은 쇠퇴기지만 성장기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실 줄로 믿고, 내가 맡은 일 최선을 다해서 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무슨 고민을 한들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 주실만 하면 복 주시는 것이고, 다시 일으켜 세우실만 하면 세워주시는 것이고, 기회 주실만 하면 또 주시는 것이고, 그때마다 그냥 붙잡혀 쓰임받는 일에 감사하는 최 목사와 우리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영적인 생명력만 좀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 영적인 생명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결국 피와 땀과 눈물이 아니겠는가? 피와 땀과 눈물. 왜? 피와 땀과 눈물이 있어야 비로소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난 교회가 살아있으려면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의 생명의 피, 보혈의 피가 이 교회에 흘러야 된다라고 하는. 다른 방법 없습니다. 교회 뭐하러 오세요? 구원받으려고 오는 겁니다. 구원은 왜 받아요? 예수의 보혈의 피가 있어야 받는 겁니다.
이 보혈의 피가 있어야 우리 천국을 예약해 놓고 사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제단에서 예수의 보혈의 피가 흘러 넘쳐야 된다. 우리 성도님들을 늘 주야로 춘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어떤 기도를 해 주셔야 되느냐? 하나님, 우리 목사님의 설교에서 보혈의 피가 흐르게 해 주세요. 이 기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혈의 피만 있어야 되느냐? 아닙니다. 성도들의 땀도 있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교회는 또 성도들의 땀이 없으면 절대로 교회는 꾸려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땀을 흘리지 않고 헌신하지 않는데 어떻게 교회가 바로 세워질 수 있겠어요?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건 눈물이 있어야 되는데 교인들의 눈물의 기도가 있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교회가 한참 부흥했을 때는 교회는 피와 눈물과 땀이 흥건했다라고 얘기합니다. 흥건했다. 그렇게 피와 땀과 눈물이 흥건했을 때는 교회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바짝 말라 있습니다. 보혈의 피도 말라 있고 헌신의 땀도 말라 있고 눈물의 기도도 말라 있고 이러다 보니까 교회는 바싹 말라 있어야 될 곳이 아니라 피와 땀과 눈물이 흥건하게 흘러야 될 곳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다시금 부흥기로 바꿔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바로 세우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데 어떤 축복이에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늘과 땅이 일치하는 축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만 갖고 있으면 그 어떤 외부적인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고 배반치 않고 우리의 믿음 위에 고개를 이 교회를 굳게 세워나가면 하나님께서 땅과 하늘이 일치하는 축복으로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어떠한 축복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저는 우리 교회가 기도가 풍성한 교회, 기도한 대로 응답되는 교회, 그래서 하늘과 땅이 일치하는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천국 열쇠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그냥 무슨 영적인 구원의 문제만 해결되는 것이냐? 아닙니다. 땅에서 무엇이든지라고 하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겁니다.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는 겁니다. 땅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땅의 문제도. 그래서 천국 열쇠는 영과 육이 함께 형통해지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 즉 영적인 문제와 이 모든 것, 육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와 육적인 이 모든 문제들을 응답해 주시겠다. 누구에게?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고백이 든든히 선 백성들에게, 그리고 그 백성들이 세워가는 교회 위에 하늘과 땅이 일치하는 축복으로 채워주겠다. 이 약속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교회 창립 55주년을 지내면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다시 한번 점검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가 바로 서고 든든히 서고, 그렇게 되면 개인의 문제도 형통케 되지만 교회의 문제도 부흥케 되어지는 이 은혜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55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55년 내도 책임져 주실 줄로 믿고, 우리 성도들 믿음의 고백 위에 자자손손에게 우리 교회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고, 그래서 교회는 흔들림이 없고 우리 성도들은 풍성함과 형통함과 평안함으로 채움받고 살아가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모든 손길, 모든 발길, 모든 눈길들마다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와 선하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